네, 안녕하세요. 6월 1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어제 은혜 가운데 또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가고 오는 모든 길을 통하여 나의 말을 통하여 나의 생각을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00장 부르겠습니다.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이 예전 찬송가는 363장입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드리는 내 은임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의 사람, 혹은 또 5만 번 응답을 받은 사람, 그리고 고아의 아버지 이런 등등의 별명이 있었는데 그는 이 한 푼 없이 15만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고아 원장으로 있을 때 어느 점심시간에 담당자가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지금 15분 전입니다. 20분 전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때 뮬러는 그에게 말합니다. 우선 식탁에 접시와
스푼과 포크를 차려놓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한 5분 있다가 그 사람이 다시 왔습니다. 지금 점심시간 15분 전인데 접시에 담을 음식이 없습니다. 그때에 뮬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이제 또 10분이 지나고 5분 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 5분 전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몇 대의 마차가 굉음을 내면서 고아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마차 안에는 먹을 것이 가득 실려 있었고 고아들은 맛있게 점심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조지 뮬러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혹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지 뮬러가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은커녕 16살 때부터 습관적인 도벽과 만성적 거짓말과 음주에 빠졌고 심지어는 사기죄로 5주 동안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짓지 않은 죄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할레 대학에서 하는 이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지 뮬러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조지 뮬러와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기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하고 또 무엇을 기도하고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임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먼저 이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한마디로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무엇을 구하든지 그랬고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한마디로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구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셨어요. 그는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 무엇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랬습니다.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피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자식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장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부모들은 능력의 한계 때문에 자식들이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은 모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고 우리 마음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가 아니라 주님 큰일 났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얼마든지 기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마다 즉각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허덕일 때 주님은 내 옆에 계십니다. 그때에 주님, 내 무거운 짐을 맡아주세요 라고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는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가 물결처럼 밀려옵니다. 어떻게 이 염려의 물결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그 한 가지 방법은 염려를 바로 기도로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가 습관화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은 모든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13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행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세우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시행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엔, 예수님의 이름엔 능력이 있고 또 치유의 능력이 있고 세우는 능력이 있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12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시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느 독일 사람이 이 말씀을 보고 베를린 장벽에 가서 벽에 손을 대고 베를린 이 장벽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라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어떤 일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 가만히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라는 말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너희가 라는 말은 복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는 혼자 기도하지 않고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 17절 마지막 17장 20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바로 너희가 못할 거 옮기라면 옮길 것이요. 여러분, 옮겨진다. 이것은 미래형이죠. 바로 어느 순간 언젠가 어느 순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 구절을 믿고 믿음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1989년 11월 9일 드디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 일제에서 해방된 것은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가자 성도들이 이제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가 일제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 국력의 차이가 1대 500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우리나라가 해방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시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조국의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 통일을 주시고 북한 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의 해방을 주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부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던 일을 우리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 믿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하면 우리 주님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조지 뮬러와 같이 기도의 사람,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